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가라지 비유라고 널리 알려져 있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예수님의 비유 중에 하나입니다. 이 비유는 많은 사람들에게 좀 난해하게, 좀 혹은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없지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 농경 문화를 간접적으로라도 경험했던 윗세대 사람들 같은 경우는 더욱이 이 본문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요즘 자라나는 세대는 잘 모르는 김매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맨 처음에 모내기하고 좀 시간이 지나고 나면 김매기를 통해서 잡초를 뽑아줘야 수확량도 늘어나고 하니까 이 김매기가 우리의 생활에 매우 밀접하게 뿌리 박혀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가라지가 자라고 있는데, 이 가라지를 뽑지 않고 내버려 둔다, 우리의 경험과 정서상으로는 좀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본문을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의미와 말씀하시는 방식에 대해서 좀 낯설게 느껴지는 부분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비단 오늘날 우리뿐만 아니라 예수께서 사역하셨던 시대에도 동일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는 항상 그 문화권에서 이해할 수 있는 언어였지만 상식을 깨는 이야기들로 가득했기 때문이죠. 이 사람들도, 그러니까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있는 무리들도, 그리고 제자들도 예수님의 말씀은 다소 의아하게 생각할 만한 부분들이 충분히 있습니다. 아니, 잡초를 뽑지 말라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그런데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데에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가장 큰 두 가지 지점이 있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이렇게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혹은 충격적인 방식으로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 두 가지는, 첫 번째가 바로 29절에 나와 있는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주목해 봐야 합니다. 예수께서는 그 가라지를 뽑는 일로 인해서 뿌리가 얽혀 있거나 혹은 그 잡초를 뽑으러 가는 과정에서 곡식을 밟거나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기에 예수께서 주목하고 있는 바 곡식들을, 알곡들을 위해서 가라지 뽑기를 금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에 주목해 봐야 합니다. 물론 우리 상식으로는 잘 뽑으면, 김매기 잘하면은 뭐 상관이 없고 오히려 더 좋은 결과가 나온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비유를 따라 보면 예수께서 당신이 뿌린 씨와 그 열매들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에 대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아울러서 생각해 볼 것은 30절에서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를 먼저 모아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으로 넣으리라. 지금 이 곡식 때, 추수 때에 추수하는 추수꾼이 따로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종들이 이 추수를 할 것 같잖아요. 근데 분명히 두 집단에 다른 명칭을 부여하고 다르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씨를 뿌리고, 주인이 씨를 뿌리고 지금 잡초가 많이 올라왔습니다 라고 고하는 이들은 종들인데, 그 종들에게 예수께서, 그 주인이 하는 말이 나중에 추수꾼들이 구분 지을 것이다 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가라지를 뽑는 혹은 가라지를 구분하는 권한이 주어진 이들은 따로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기도 추수 때라고 말합니다. 지금도 구분하는 일에 승인이 허락되지 않았고, 그 구분하는 자도 우리가 아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비유에서 오늘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주목해 봐야 합니다. 가라지를 그냥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곡식이 상할까 염려하시는 주님의 마음,
더하기 누구에게도 심판의 권한이 주어지지 않았다라는 사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서 우리는 오늘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우리 한국의 상황에서 혹은 한국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나라에서 사적 보복 및 심판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공권력에 의해서, 국가적인 권력에 의해서 사법적 집행권을 가지고 있죠. 그와 마찬가지로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사적으로 혹은 집단적으로 누군가를 심판하고 폭력성을 가하는 것을 허락치 않으신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한국교회는 오늘날 스스로가 심판자가 되려 하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큰 위험성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한참 그 이슬람 세력권들이 가지고 있는 테러리즘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걱정을 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런 폭력성이 아예 없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9.11 테러 사건 이후로 쌍둥이 빌딩이 무너지는 모습, 또 폭탄 테러를 통해서 여러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저 종교는 참 위험하다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가톨릭도 기독교도 종교 전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는지 모릅니다. 이런 역사들을 살펴보았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에 대해서 주의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유일신교.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 오직 한 분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잖아요. 이런 유일신을 섬기는 종교는 이슬람도 마찬가지고 그 유일신을 섬기는 믿음을 통해서 그것에 배척하는 다른 세력들에 대해서 쉽게 악마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게 사탄의 자식이다 이러면 끝입니다. 중세시대를 생각해 보시면 저거 마녀다 이렇게 하면 끝입니다. 마녀 사냥이라고 하잖아요. 그 마녀 사냥이라는 말이 정말 무서운 말입니다. 한 사람을 마녀라 칭하고, 다른 말로 오늘날의 말로 하면 악마화 시키고 그를 단죄하고 죽음으로 내모는 것은 우리 유일신교가 가지고 있는 위험성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가르침에 우리는 늘 귀를 기울이고 주목해야 합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혹은 다른 이들에게 그러한 심판을 유예하는 방식으로, 다시 말해서 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심판에 맡기고서 어떻게 해서든 사랑으로 당신의 역사를 가르치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치셨죠. 마태복음 6장에서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오른뺨을 맞거든 왼뺨을 갖다 대라는 말도 있고 원수를 사랑하는 말도 나옵니다. 그러면서 제가 마태복음 5장 45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 드릴게요. 44절부터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의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며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하느니라.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정죄하고 악마화하고 그들을 제거하고 처단하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은 원수를 사랑하고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갖다 대라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교회적으로 혹은 또 집단적으로 판단하고 평가를 멈추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끊임없이 교회는 머리를 맞대고 토론하고 이야기하면서 옳고 그름에 대해서 논의해야 하죠. 그렇다고 해서 악마화하는 것을 예수께서 허락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단 한 번도 미워하라고 하신 적이 없고 한 번도 실질적으로 그들을 처단하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 교회에서는 아무도 이런 사랑을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오래 참음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날 이르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오른뺨을 맞거든 왼뺨을 갖다 대는 일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도 사라졌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쉽게 악마화해버리고 악마화하며 적대시하게 되고 그러면서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우리 안에 미움이 가득한지 사랑이 가득한지 스스로 돌아볼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불교를 칭찬하는 것은 아니지만 불교를 보면 그 종교라고 말하지만 사실 신이 없는 종교예요. 부처라고 말하지만 모두가 다 부처가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어느 나라에 가든지 그 나라 문화와 융합되어서 그냥 그 모든 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런 불교는 외적으로 충돌이 별로 없어요. 안에서는 자기들끼리 이제 밥그릇 싸움하고 스님들 목각 들고 싸우는 일이 한 번씩은 있습니다만 외부적으로 갈등이 없어요. 근데 교회는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이로 인해 파생되는 악마화 그리고 적대적 행위 이런 위험성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에 대해 스스로 고민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봐야 합니다. 곡식이 상할까봐 가라지를 뽑지 않으시던 예수님의 마음, 마지막 날 반드시 심판하시리라는 그 약속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심판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을 기억합시다. 이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실천하는 의지도 어렵고 방법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있습니다. 내가 적대적인 마음을 가지고서 미워하는 행위를 그만둬야 한다는 것은 명백합니다. 사랑의 색깔은 여러 가지여서 사랑의 방법은 다양해서 그것을 실천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을 수 있지만 미워하기를 멈추는 것은 너무나도 단순하고 너무나도 필요한 일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이 충만한가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에 적대적인 마음으로 미움이 가득하다면 누군가를 악마화하고 그 미움으로 내 마음이 채워져 있다면 우리는 그 분노를 멈춰야 합니다. 오히려 사랑으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지를 생각해 봐야 하고 뿐만 아니라 그 원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주님께서 분명히 쉽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 자식 사랑하는 건 세리도 한다. 그러나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다짐하고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미움을 멈추고 사랑하는 것은 우리의 힘만으로 쉬되지 않는 일임을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내 안의 미움을 걷어내고 사랑으로 충만하기를 간구해 봅시다. 이 한국 땅에서 서로를 향한 증오로 각종 범죄가 일어나고 서로에게 위협을 가하는 일이 멈춰질 수 있기를 기도합시다. 특별히 한국교회가 이러한 사랑의 일에 앞장설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뉴스를 보면 한국교회가 이런 사랑의 일에 앞장서기보다는 폭력적인 일에 앞장서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안 그래도 한국교회가 점점 그 교세가 약해져 가는데 불에 기름을 붓듯이 오늘날의 이 시간들이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만들어갈지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그 모든 기독교 단체들의 입장 속에 사랑과 평화는 보이지 않습니다. 사랑과 평화로 세상 사람들에게 참된 샬롬의 기쁨을 전해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샬롬이 가능하도록 예수께서는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한국교회가 되기를, 그 사랑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사랑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